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에 복된 이 아침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예비하신 커다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얻고 주실 때에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많은 표적과 또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연속되었습니다.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과 기적,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사와 표적과 기적.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기사와 표적과 그리고 기적,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됐다는 것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비슷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을 놀라게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을 가리켜서 기사다, 영어로는 wonder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말씀처럼 사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원더,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기사와 또한 표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표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 안에, 저 놀라운 일, 그 광경 안에 무슨 뜻이 있을까? 그래서 그 표적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인은 뭐예요? 그 안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기도 전에, 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처럼 아직은 아닌데 그 어머니와 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그 사인, 그 표적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죠. 아하, 결국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마지막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기적은요, 능력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표현은 miracle, power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미라클, 놀랄 만한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시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냥 놀라기만 하고 그냥 그 일에 아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 말씀 암송한 것처럼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날 이것이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왕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육신한 존재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근본 동체를 이루시는 성삼위일체임을 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아주 군대 용어처럼 FM 표준으로 대답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복의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반석이라고 하는 것, 그의 본래 이름은요 시므온이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그 아들 시므온처럼 똑같은 그 이름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린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옳다 여김을 받고 그의 진심을 알아보고 중심을 보고 그를 복되게 여김으로 그의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달리 불러주셨다. 그리고 축복하시는데요, 그 반석 위에, 베드로, 그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는 뭐예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지옥에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이 공중에 하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악한 음부의 권세가 오늘 교회를 넘보지 못하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예배당, 건물, 그런 것은 두 번째 의미예요. 본질적인 교회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마귀들은요 우리들을 넘보지 못해요. 왔다가도요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의 용도가 뭘까? 용도가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놀라운 천국 열쇠. 야, 저와 여러분들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이겨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이 천국 열쇠의 주인공 된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된 자에게, 그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천국 열쇠와 같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와 같고 또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그런 권능을 우리도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진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다음에,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불현듯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른바 자신의 십자가 지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 베드로가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며 강하게 항변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마치 예전에 여러분 설경구와 또 이정재인가요? 그 공공의 적 영화 2002년으로 기억되는데, 월드컵이 있었던 그 오래된 전에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연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상시에 큰 사업도 하셨지만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이제 그 많은 유산을 정리하면서 변호사한테 우리 모든 가진 재산은 다 사회에다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펀드맨이죠. 돈을 쫓는 인생이에요. 그 유산 없어도 자기 잘 먹고 잘 살 만한 그러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더 많은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 유언장이 발효되기 바로 전날 밤에 뜻을 꺾지 않는 그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변장한 채로 그 자신의 집에, 부모님 계신 그 집에 찾아가 그 부모님 그 유언장을 이제 찢어버리려고, 훔쳐 나오려고 하는데 부모가 깬 거예요. 아무리 변장을 했다 한들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부모보다 이제는 그 생명보다 이제는 돈이 앞선 거예요. 결국은 부모를 흉기로 찌릅니다. 아버지를 찌르고 또 어머니를 찌르고. 그런데 그때에 자신의 손톱이, 이 칼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라 자신의 손톱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의 손톱을 증거인멸합니다. 자신의 입에다 넣고 그걸 꿀꺽 삼킨 거예요.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에게 칼을 내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어미의 마음, 그 장면이요, 저는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때로는 그 영화 내용이 계속해서 오버랩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죽기까지 채찍질하고 칼과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찔러 끼우고, 그리고 그를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십자가 위에 내건 그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것을 잊게 한 그 유대 백성들 모두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돼 버린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아니하면 너도 죽어. 너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너도 천국에 갈 수 없어. 내가 죽어야지만 너가 사는 거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그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그래, 네가 내 제자가 맞구나. 나의 아내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해주는 네가 나는 참 고맙다, 사랑스럽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준행해야 되는, 그러기 위하여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내가 갈 길 갈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가, 너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그 일을 위해 왔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 자기 부인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자기 부인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 부인은요, 나의 고집과 아집을, 그리고 잘못된 알량한 자존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 가운데 얘기했죠. 사람은 무릎 꿇으며 살게 돼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인생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로 무릎 꿇으며 경배해야 될 대상,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무릎 꿇는 자, 인생의 축복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다. 마치
자기 부인, 그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회귀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저 세상에서 방탕하고 술 취한 채로 여기저기 내 마음대로 다녔던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우리의 본 자아, 참 자아, 진짜 자아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죠. 본향을 향한다고. 우리의 본향은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옛사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자아는, 본 자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창조물로 만들어져서 이 땅 오게 된 바로 그 옛날 하나님과 있게 된 존재,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진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본자, 참 자아를 찾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요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유한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평안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과 수욕과 희생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 로마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죽고 나서도 그 수습이, 그 시신이 수습되지 아니하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 처형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은데 오늘날 여기 십자가처럼 예쁘게, 그리고 저 십자가처럼 예쁘게 각져서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나의 십자가는요 정말 이게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발가벗긴 채로 지어야 했던 그 수욕,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웬만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니에요, 됐어요, 안 질래요, 아유 힘들어요, 못 져요. 도망 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년 1월 혹은 2월에 우리가 희망하시는 분들 함께 가게 될 텐데, 나가사키에 가면은 26인 그런 순교자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이전에 약 1500년대에 복음이 전해졌던
과거 일본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당산역 옆에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가톨릭 성지라고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 안쪽으로는 개신교 선교사 가족 묘지가 있어요. 여러 번 그곳을 가봤는데 절두산 이름도 머리가 잘라졌다 해서 절두산이죠. 그렇게 많은 순교의 피로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서도 시작되었지만 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그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요, 나이가 정말로 20대, 30대, 40대, 많아야 50대. 정말로 장수를 누리다가 순교당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낳자마자 정말로 어린아이 때에 죽어간 그 순교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들은 피할 수도 있었지만,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피해요? 일본과 우리나라 개화기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만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그 한마디를 할 수 없어. 배교를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많은 초기 기독교 선교사를 비롯하여 기독교인들이 목이 잘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면서 온갖 고문과 핍박의 환난에 십자가를 몸소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죽음의 십자가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지는 십자가를 요구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 힘으로는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성령의 도우심 힘입어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이름 불러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자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나님 그 말씀에 백성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한 거 아십니까? 그러한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복음 들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냐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어디가 계셨냐고 항변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홀로 괴로워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정말로 누구에게 도움 하나 청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까지도
나를 위하여 먼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를 부를 때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 잡아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만일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 에이펙을 경주에서 하면서 온갖 매체들에서 주목받은 한 인물이 있었으니 트럼프, 시진핑, 정치인보다 더 우리에게 주목을 끌만한 사람이 있었으니 젠슨 황입니다. 본래 대만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미국 땅으로 건너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아주 거대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고 하는 이재용과 또 정의선과 함께 셋이서 치킨을 먹어가지고 그게 또 큰 화제가 되었어요. 젠슨 황은요, 수천억이 아니라 그의 재산이 수천조라 그래요. 이재용은요, 수백억이 아니라 수백조라 그래요. 그리고 정의선은 수십억이 아니라 수십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조차도 힘들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먹는 치킨을 먹으면서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열광하는 사람들의 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야, 나도 저렇게 부자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막연한 동경심도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젠슨 황에게 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요, 창업자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접시 닦고 설거지하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최고 재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재용 정의선이는 재벌 2세, 재벌 3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는 뭘까?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도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의 그 소식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딱 그들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여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소용없다 하면서 그 세 사람이요 너무너무나 사실 불쌍해 보이며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무엇을 쫓는 인생들인가? 이미 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겸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천국의 시민권을 다 받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정작 내게 주어진 시민권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보다도 더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내게 주신 그 시민권을 천국에서 입장권으로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저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감사의 열매 거두는 복된 주인공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찬에 참여하려고